bind that holds us on this earth. Without it we'd be floating in the universe, and we'd be nothing but a timeless pile of atoms in a vacuum. There's nowhere to move if we could. So toss a log on the fire, and let me tell you about my one desire. When this fire has burned away, I wanna light it up again someday. 저희 부부에게는 아들만 셋이 있습니다. 예찬이, 예원이, 예승이. 큰아이가 3살 무렵에 저희가 선교에 입문을 했고요. 선교의 여정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마 선교사가 현실적으로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이들 양육과 교육에 관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 현장 자체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이 사회 속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저도 했고 주변에 많은 동료 선교사들도 했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 고민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분이 도전이 되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른들 엄마 아빠가 선교사인데 아이들이 선교사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좋은 교육 환경, 양육 환경들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 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뭐 그런 제안들이 당연히 저희에게도 큰 숙제이기도 했었으니까 기도를 했지요. 몇 차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답변은 이런 느낌의 답변이었어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양육과 교육의 환경은 부모다라는 표현이셨습니다. 결국은 제가 그것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부부로서 어떻게 가정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큰 화두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비록 이상적인 교육 환경을 그리고 양육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없는 게 선교 현장에, 그런 건 제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더라도 적어도 가정의 환경이 되는 저희 부부의 관계, 그리고 저희 부부의 삶의 방식,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그리고 행복감,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유지하도록 노력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아이들이 잘 자라준 것 같아요. 지금은 세 아이 다 나름대로 자기의 영역에서 직장을 가지고 건실한 생활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중점을 주었던 표현 하나가, 아마도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제가 세 아이에게 공통되게 해줬던 조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신이 되어서 살아라. 어떤 사회적인 압력이나 혹은 다른 어떤 정서적인 압력 때문에 밀려 살지 말고 자기 자신이 되어서 사는 법을 배워라 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영적인 저의 기대로서는 어떻게 사람이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현실과 부딪히면서 수많은 갈등을 해야 하는데, 결국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자신이 되어 살아가는 담대한 인격으로 살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나름대로 이제 그런 양육의 환경을 잘 아이들이 받아줘서, 특히 큰아이 같은 경우는 지난 코비드 때 자기의 직장에서 아래에 있는 많은 파트타임 워커들을 자르지 않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영업장을 유지했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 자기 자신을 삶 속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데서 나온 힘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를 존중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뢰하며 자신이 되어 살아나가는 것,
다른 어떤 교육 환경보다도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과정은 아마 한순간에 일어났던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어린 시절에 기독교를 형 때문에 이제 저희 가정이 신앙을 갖고 있는 가정이 되었는데 저에게는 어린 시절부터의 스토리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간질을 앓게 되었어요. 사고 때문에 생겨난 간질이었는데 치명적인 아픔이었죠. 어머니에게도 굉장히 큰 마음의 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어느 날 이제 발작이 막 시작이 되면 그걸 전조를 느껴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빨리 집으로 뛰어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면서 이제 저는 의식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겼죠. 깨어나 보면 병원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어머니 등에 업혀 있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을 어린 시절에 경험을 해야 했었는데 이제 그때 그 사건들을 자주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그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쳤던 건 아니지만 그런 그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그냥 그 순간순간을 이어가는 느낌보다는 뭔가 깊은 의미를 찾아야 할 필요를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중국 선교를 하겠다고 제가 갑작스럽게 서원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전도단에 입문해서 선교 훈련을 받고 그리고 선교사로 이렇게 살아가게 시작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선교란 어떤 그 이루어야 할 타스크라기보다는 저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삶의 방식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영적 고민을 이제 삶 속에서 표현해보고 싶어하는 어떤 기회 이런 것이 되어서 누군가가 저에게 선교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교에 관한 프로젝트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로 선교사로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이런 과정들이 저에게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떠오르는 답변이 돼요.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저의 선교의 여정은 어떤 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돌아놓고 보면 중간중간 삶의 중요한 그 길목마다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제가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빚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요즘 이제 회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전환의 무렵을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다시 되짚어 보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이미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선교사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제 남겨둔 채로 선교사로 살 것을 마음속에서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하고 결혼할 때도 서로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확인했고 그걸 기초에 놓고 이제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선교의 길이 정해졌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는 과정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의료 선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있었지요. 그런데 의대를 마치고 이제 공중보건의사로 군복무를 마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길을 묻는 과정에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선교를 하기는 할 건데 도대체 선교가 무엇이며 선교의 본질은 무엇이며 분명히 그 본질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기초가 되어야 할 텐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그동안 교회에서 배웠던 신앙의 굵직굵직한 화두들에 대하여 제가 삶으로 이거를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담대함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식으로 선교를 하게 될지는 일단은 미루어 놓고 그 본질을 좀 먼저 찾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결정했던 게 이제 선교 훈련을 받기로 결정한 거였죠. 그때 큰아이가 만으로 18개월쯤 무렵이었고요. 아내하고 같이 동의하고 결정해서 예수전도단에 이제 선교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그 선교 훈련 속에서 가장 깊게 남아있는 부분이 신앙인이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격적인 교제감이 가능하다라는 교훈이었어요. 이제 그 교훈을 마음에 품게 되었고 그 배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라고 여쭈었을 때 선교에 먼저 입문할 것을 마음속에 깊게 감동을 주셨고 아내도 함께 동의했었지요. 그래서 사실은 선교를 의사로서의 직무를 버리고 선교를 선택했다라는 외적인 그런 선택의 모습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드디어 이제 영적으로 발견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훨씬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아주신 그 기초가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제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M립에서 하는 사역 이전의 것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저희가 2013년에 프놈펜으로 팀과 함께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함께 이동했던 팀 멤버들이 8명이었는데 모두가 기독교 상담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캄보디아로 이주해 올 때에는 캄보디아 근대사에 아주 굵직하게 남아있는 킬링필드의 상흔을 치유하는 자들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것이 이제 저희를 팀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으로 왔지요. 그런데 막상 와서 이제 현장을 경험하다 보니까 치유라고 하는 그런 그 도구를 활용하기에는 아직 무르익지 않은 요소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치유 작업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자기들의 내면 속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인식하고 그 속에서 문제의식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동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느낌이 다르지만 캄보디아는 그런 그 내적인 인간의 내 관심을 둘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을 했어요. 먹고 사는 일에 우선 치중해야 했고요. 좋은 직업을 갖는 것들에 깊게 몰입되어 있어서 자기들의 감정의 요소들이나 내면의 요소들을 작업하는 데에는 충분한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희 팀이 함께 기도하다가 허락해 주신 그 사역 툴이 발견이 되었는데 쓰레기 매립장 주민들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때부터는 상담이나 이런 건 전혀 개입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하루 쓰레기 매립장에 나가서 쓰레기를 주워서 그것을 중간상인에게 팔아서 남겨진 돈으로 그날을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한 자락을 붙들고 함께 고민하고 씨름하는 그런 그 긍휼 사역의 형태는 가능할 수 있었지만 다른 어떤 사역 형태는 수용받을 수 없는 그런 현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신을 하게 됐지요. 오랫동안 장롱면허처럼 묵혀놓았던 의사면허증을 다시 꺼내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아마도 되돌아놓고 보면 처음에 진료를 그만하겠다라고 결정했던 것보다 그 일천한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진료 현장에 참여에 들어간다는 결정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의 어떤 무능감 같은 것들을 극복해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제 그 주민들을 보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격려를 힘입어서 진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놈펜에 있을 때부터 쓰레기 매립장 주민을 향하여 어린이 사역과 진료 사역을 시작을 했었지요. 매립장 주변에 조그마한 진료실 하나를 만들어 놓고 한국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클리닉을 개설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팀의 사역의 근간이 어린이 사역과 진료 사역으로 틀이 그때 잡혔던 거죠. 프놈펜 시간이 정리가 되면서 저희와 함께 일했던 부부에게 프놈펜 사역을 넘겨드리고 그분들은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사역은 할 수 없었지만 어린이 사역을 발전시켜서 학교 사역을 계속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머지 팀원들은 2019년에
CM립으로 이주했었습니다. CM립으로 옮겨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마음을 따라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참 선교의 여정, 저희들이 살아왔던 선교의 여정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기억해보면 연속이었죠. 그 역사가 CM립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 한 번 일어났었는데, 저희가 지금 CM립에서 하고 있는 일은 브릿지 오브 호흡이라고, 소망의 다리라고 부르는 커뮤니티 케어 사역하고, 의료 사역의 형태를 이제 이동 진료 사역으로 바꾸어서 시골 무유치원의 현지인 의사들과 함께 찾아가는 진료를 하는 두 가지 형태를 하고 있어요. 이 BOH 사역은 저희가 개척했던 사역은 아닙니다. 원래 웩 인터내셔널에서 저희가 맡기 10년 전쯤에 이미 셋업해 놓은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아직 CM립에서 기초를 잡지 못했을 때, 원래 저희가 푸른패스에서 다니던 교회에 초빙을 받고 설교를 하러 갔었는데, 그곳에 이제 웩 NGO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선교사님이 와 계셨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나서 곧바로 저에게 다가오셔서 그냥 불현듯 질문 하나를 하셨어요. BOH를 맡으실랍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제 직선적으로 물어보았던 이유는, 제가 설교 전에 저희의 이제 사역을 소개하면서 CM립에서 지금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소개를 드렸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그걸 기억하고 와서 얘기를 하신 거죠.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저희가 하고 싶은 일하고 아주 가까웠습니다. 이제 웩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상황 때문에 그 사역을 문을 닫으려고 결정을 이미 했었던 상태인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얼터너티브한 플랜으로 다른 건강한 NGO가 수용할 수 있다면 이 사역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CM립으로 다시 올라와서 팀원들과 같이 기도하고 이 BOH 사역을 맡기로 결정을 한 거죠. 이미 10살이나 된 잘 다져진 사역을 은혜롭게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사역을 받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바로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거의 2년 동안 아주 파행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거의 학교에 나올 수 없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공부할 수 없으니까 17명이나 되는 유급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다른 숙제가 생겨난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사역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역의 대상인 주민들이나 아이들도 있지만 또 다른 사역의 타겟 그룹은 스태프들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선교사가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현지인이 아닌 외국인들을 도와줘야 되는 어떤 인력들을 발굴하게 되는데, 그 현지인들이 결국은 가장 가깝게 선교사들의 삶과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식과 사역을 지켜보면서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희의 사역의 또 다른 목표가 저희를 도와주는 스태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을 계속 생계를 보장해주고 양육하고 보듬어주는 시간들을 가져야 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쉽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학교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교직원들이 출근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그들을 양육하는 이 2년 동안의 시간이 나름대로 도전의 시간이었지만, 저희가 그렇게 스태프들을 일하는 일꾼으로 보지 않고 보살피는 대상으로 함께 가는 동반자로 보았던 까닭에 정말로 짧은 시간에 이 스태프들과 한 마음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의 시간은 저희들에게는 이제 도전의 시간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지요. 그 덕에 현지인 스태프들의 마음을 사서 지금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저희들의 마음을 알고 왜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펴야 하는지, 왜 아이들을 사랑해야 하는지, 왜 교육보다도 아이들을 마음으로 품고 양육하는 게 중요한지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가슴 뿌듯한 그런 광경들이 있는데요. BOH에 나가서 출근을 하면 저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스태프들이 대부분의 일들을 하니까.
이렇게 이 교실 저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관람하는 일이 저의 일인데, 가끔은 저희 스태프들이 아이들 손톱을 깎아줘요. 어떤 때는 아이들 머리를 감겨줘요. 선생님이 머리를 감겨주고, 큰 3학년 아이들이 1학년 아이들 머리를 감겨주고, 이렇게 머리를 감겨주는 일을 해요. 그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아이들의 삶의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가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샴푸를 해줘야 돼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일이라고 생각하는 느낌보다는 아이들을 붙들고 있는 그 선생님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리더로서 마음이 따뜻하고, 작지만 이 공간 속에 사람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경험하곤 합니다. 적으로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나 이제 재정 문제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그 속에 저희가 도와줘야 되는 숫자가 제법 많거든요. 아이들은 약 125명 정도 되고요.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의 가정이 약 90가정이 돼요. 이 사람들이 다 빈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서포트를 해줘야 아이들이 길거리에 가서 구걸하지 않고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재정적인 흐름이 막혀버리면 이 사역은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를 긴장케 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조심해야 할 숙제인 부분이 뭐냐면, 캄보디아의 근대사의 삶의 상황들은 가난했어요. NGO나 외국의 원조들을 활용해서 생활을 유지하는 패턴으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 사람들의 이 삶의 패턴 속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게 아주 익숙합니다. 선교사들은 영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들을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받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활의 필요를 해결하는 한 방편으로 이 후원과 혹은 그 긍휼 사역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너무 쉽게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일들이 가능할 때면 많은 반응들을 보여요, 주민들이. 하지만 그런 흐름들이 끊어지고 나면 무엇이 남겨졌는지 모를 만큼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거에 대한 갈등과 어려움을 또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그 돕는 일 속에서도 왜 우리가 이들을 도와야 하는지, 그리고 이들에게 정말로 전해야 되는 것이 이들을 돕는 일이 아닌 돕는 마음을 출발시키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 선교의 본질들을 선교사가 먼저 마음속에 깊게 새겨놓고 이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가장 큰 숙제로 여기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보살피심,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적인 기도와 내면의 흐름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이 여정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느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 매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의 계획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전달받으면서 하나님의 부탁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게 선교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푸놈펜 사역을 일단 정리하고 CM립으로 올라오면서 저희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셨던 부분 중에 큰 포션 하나가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스토리가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데, 선교사가 현장 속에 들어가면 언젠가는 그 현장을 빠져나가는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결국은 선교사는 그 현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결론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빠져나갈 때 무엇을 남기고 나갈 거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저도 어쩌면 CM님의 사역이 저희 부부가 선교사로서 하게 되는 마지막 사역일 것이다 라고 짐작했기 때문에 특히 출구 전략은 이제 저희에게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 프로젝트나 건물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하게 남겨지는 것이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을 지어놓고 운영을 하더라도 선교사가 떠나고 나면 그 이후에 그 병원을 받아서 선교적인 활용을 하게 되는 것도 사람인데, 결국 그 영적인 기초를 함께 나누는 제자가 양육되지 않는다면 선교의 마지막 그 씨앗은 사그라들고 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CM립 사역은 사람을 남기는 사역이라고 이제 스스로 정의하고 CM립 사역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BOH 속에서도 저희의 사역을 도와주는 현지인 젊은 스태프들, 그리고 의료사역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마음과 영성을 나누기로 결정한 현지인 의료인들과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희를 관찰할 수 있고 저희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저희와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제자화시켜서 남겨두고 가는 것이 선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붙들고 있어서 젊은 이들에 대한 사역을 중점 두고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저희를 의료적으로 가깝게 도와주는 의사가 한 분 있어요. 론이라고 하는 캄보디아 외과 의사인데 원래는 불교인이었습니다. 저희가 프놈펜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위한 클리닉을 할 때 저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감동되어서 자기의 주말을 사용해서 외과적인 처치를 해주려고 자원했던 자원이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예쁘고 그리고 태도가 성실해서 저희가 그 론을 제자로 붙들기로 영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붙드는 리스크였지만 마음이 참 깊게 움직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아내가 론에게 만약에 당신이 한국에 가서 수련을 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다면 받겠냐고 물어보았어요. 당연히 좋다라고 대답했지요. 그리고는 또 하나의 꼬리를 달고 질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회가 될 텐데, 얻기 어려운 기회가 될 텐데, 그런 기회가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닥터 론이 저희를 도와주면서 저희가 왜 이 빈민을 도와주는 사역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간접적으로 관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뜻밖의 답을 받았습니다. 예스라고 대답을 들었어요. 그리고 11개월의 프로세스의 과정을 지난 후에 대구 계명대학에 연결되어 있는 동산의료원에 3개월 동안 수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받았어요.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국 들어가는 비자 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목표가 선명했고 그리고 이유가 선명했기 때문에 비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자를 받고 대사관을 막 나와서 대사관 앞에서 질문을 다시 꺼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는 저희 부부는 믿는데 너도 하나님이 이루어지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믿을 수 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 고맙다는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기도할 수 있대요. 그리고 처음 기도를 했는데 그 서두를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Thank you, God Father.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불교인이었는데 이미 아버지로 소개되어 있었다는 걸 그 첫 문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로 소개되어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론이 마음으로 붙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게 약 4년 전의 일입니다.
함께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데려오는 과정이었는데 홍콩에서 중간에 트랜짓을 했어요. 근데 홍콩 공항에서 뜻밖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닥터, 프랑스에서 연락이 하나 왔는데 자기 대학 다닐 때 자기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1년짜리 유학 TO를 허락해 주겠다는 얘기였어요. 가족 전체 1년 프랑스에 와서 1년을 공부하고 살고 배우면서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오퍼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해?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근데 고민스러웠어요. 그러고 잠깐 머뭇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답을 찾았죠. 그러다가 제가 답한 게 답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일을 돕는 사람으로 여겼다면 당연히 그곳을 가지 말고 내가 너를 이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지금 이 기회를 지금 놓칠 수 없는 건데 이 기회를 네가 갖게 되면서도 프랑스로 가버리겠다고 하면 우리가 약속했던 뭐가 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거였어요. 나는 네가 갔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네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복되게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너는 어디서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나는 기꺼이 너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너를 보내주고 싶다. 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의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시간을 좀 달래요. 그리고는 이제 대구로 갔죠. 그리고 3일을 대구에서 같이 있고 난 후에 저희가 대구를 떠나오는 날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 결정에 따라서 대구에 있는 시간을 2개월로 줄이고 빠져나오든지 아니면 3개월을 채우든지를 플랜을 짜고 결정을 했어야 하거든요. 안 가기로 결정했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왜? 닥터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삶의 방식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나는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에 가서 좋은 그런 그 스펙을 쌓는 것보다 나는 이걸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자칫하면 나의 일을, 선교의 일을 돕기 위한 인력으로론을 발탁했다면 잃어버렸을지도, 이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릴지도 몰랐을 텐데 이 사람을 삶을 축복하며 풀어주는 결정을 했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해서 함께하기로 저희 곁에 남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는 계속 사람을 풀어야 되겠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선교사의 일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나갈지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되겠구나라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이제는 저에게는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모든 젊은이들을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은 선교사인 저의 몫이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갈지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지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맡겨두고 그들을 축복하는 자에 머무르는 것이 나의 일이구나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지요. 역시나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런 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선교 현장에서 제가 선교사로 30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경계해야 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선교도 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의 성과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느끼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평가받는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선교 속에 나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어떤 정체성의 문제가 끼어들어가 버리면
선교 사역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나의 어떤 이유를 충족하기 위한 일로 바뀌어버리기 쉽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가 선교사로 살아오면서 가장 심각하게 경계하고 조심해야 됐던 일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의 명성 혹은 내가 잘하는 선교사라고 하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결정하고 하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정하면서 생기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또 겪어 왔습니다. 물론 경계했지만 여전히 저도 어쩔 수 피할 수 없이 생기는 그런 난항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저희도 뭐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하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코로나가 터지고 함께 모여서 양육을 하고 있던 아이들이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시골집으로 돌아가고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거나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결국 선교의 대상, 사역의 대상이 없어지고 나니까 사역의 내용이 없어져 버린 거죠. 사역의 내용이 없어지니까 내가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어떤 동기와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다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 차원에서 스스로 이 코로나 시간에 내가 선교사로서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걸 저도 다시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일이 아니고 선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묻죠.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란 그가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야 라는 이 말씀을 해두셨는데 코로나 기간 내에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과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야 했고 저는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 이 부분이 선교의 기반이 되어야 사역 속에서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욕구를 끌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미래의 선교사들에게 저는 꼭 제안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일 속에서 자기의 가치감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행 속에서 나의 의미와 존재감을 확인하는 기초를 꼭 놓고 현장으로 나오라고요. 그것이 든든하게 깔려 있을 때 일을 통한 성취를 통한 사역을 통한 나를 확인하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탁을 받고 하나님을 누리는 자로서 현장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선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 선교라고 하는 이 테마를 일로 보지 않았던 것이 번아웃을 막을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기초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결국 저에게 있어서의 선교는 제가 만나고 제가 동행하며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한 표현의 현장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선교의 현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리고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제 자리를 확인했었다면 번아웃을 피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냥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현장 속에 들어와 있으면 저희를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테마들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들에 반응을 하다 보면 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일에 끌려가는 일들이 생기면 번아웃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매일매일 그 현장에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감을 누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나를 만나실 이 선교의 현장 속에서 경험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현장에 나가고 그리고 피곤하고 지칠 때면 다시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관계 속에 내 마음을 쉬게 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키였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는데 아내하고 제가 선교사로서 같은 영성을 공유하며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역적으로 어려웠던 일 혹은 힘들었던 일을 함께 나누는 대화의 시간이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근데 돌아놓고 보면 그렇게 부부가 함께 어려움을 느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 어려움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는 어떤 동료,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가는 어떤 그런 그 동반자, 이런 느낌의 그런 정서적인 교감이 지치는 것들을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됐던 것.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치는 일들이 생기면 시간을 내어서 2, 3일 정도는 방콕을 하고 둘이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저녁마다 루미카브이라고 하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수도쿠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해요. 그러면서 그 함께 있다라는 느낌, 그리고 서로를 붙들고 있다라는 느낌, 이런 느낌들을 이렇게 함께 공유하면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이들 껴안고 놀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큰 위로였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렇게 관계를 누리고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이런 장치들이 특별하게 이렇게 안식년을 갖지 않고 특별하게 번아웃 되지 않고 지금까지 30년 넘게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저희가 이제 상담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얻은 그런 노하우였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하자라고 어느 순간에 약속하고 한 거는 아닌데 정리해보면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사실은 아내하고 저하고 대화하기가 어려운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저는 말머리 딱 자르고 결론부터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내는 결론은 미루어 놓고 정서적으로 서로를 소통하고 정서적인 짐을 나누는 공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결혼 초기에는 사실 이 차이 때문에 대화하다가 싸우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화를 하다가 싸우게 되면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도 또 달랐어요. 저는 갈등을 피하고 싶은 욕구가 큰 사람이어서 대화하다 싸우게 되면 입을 딱 닫아버리고 멈춰버리는 게 저의 방식이었어요. 아내는 해결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화장실 갔다가 그냥 미단 따고 그냥 나오는 것처럼 아주 불편해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죠. 이것 또한 갈등의 큰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일이 쉽게 일어났던 일은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 제 쪽에서 많이 배워야 했던 거는 대화라는 거는 목표를 위해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1차적인 목표가 아니구나. 대화는 서로를 나누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이제 그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 저는 참 많은 애를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지만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적인 어려움을 들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도 제 감정을 표현하는 건 참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거 표현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남자가 쪼잔하게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야 돼?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스스로의 그 느낌을 넘어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서적으로 서로 짐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는 걸 깨닫고 난 후로는 이런 연습을 해야 했고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냥 판단하거나 결론을 유추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었고 저도 제 말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그 도구를 얻게 된 것 같아요. 아마도
교회에서 선교를 배우고 가르치는 그 축을 거론한다면 좀 주제넘은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선교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여정 속에서 제 마음의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선교사로 입문하고 헌신할 때 저에게는 선교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야 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어떤 열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도 선교사로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열매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으로 처음 선교를 붙들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교사로서 이렇게 시간을 쭉 지내면서 저는 오히려 선교에 대한 정리보다는 신앙에 대한 정리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음속에 깊게 담아고 있는 교훈 하나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선교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배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관계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것이 현장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게, 선교를 배우면서 초기에 제 그 말씀을 배우게 되었는데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붙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선교의 정의를 제 삶으로 이제 써나가고 읽어나가면서 저는 제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선교사가 교회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선교적인 어떤 역량을 갖춘 프로젝트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조하고 하는 일들은 일로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본질적인 질문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런 건물이나 스트럭처들이 그곳에 있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준거로 해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거지, 선교의 활동이나 열매가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교를 진행하면서 저의 눈은 조금 더 본질적인 곳, 신앙의 본질적인 곳으로 접근해야 했고, 그 속에서 결국은 신앙의 본질은 거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내가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 감격과 기쁨이 에너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기 계심과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선교는 교회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을 가르치는 그 교회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선교적 삶의 본질적인 기초가 놓여지면 자연스럽게 그곳이 직장이든 선교의 현장이든 가정이든 관계없이 내 삶 속에서 이미 누려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들을 삶의 현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려내는 것, 이것이 선교적인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단지 하나님의 부름이 이 선교의 현장에 있어서 캄보디아라고 하는 이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이곳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것이 선교사역이 아니다라는 그런 확인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저희 신앙의 출발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셨고, 이미 나를 주목하셨고, 이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곁에 계셨는데, 내가 내 눈을 열어서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분을 발견하게 된 것이 내 신앙의 시작이었고 믿음의 출발이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라고 저의 신앙의 여정을 그렇게 고쳐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캄보디아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의 곁에 이미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싶으셔서 그들의 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가 그 역사의 한 단초를 선교사인 김준에게 허락하셔서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들 앞에 한 통로로 서 있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선교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선교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을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그 기초가 기독교인들의 삶의 영성 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 생활의 영성 속에 기초를 놓아주게 된다면 선교 현장도 고스란히 그 열매를 먹고, 그리고 아주 풍성한 그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그 사역장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저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선교 현장에 나와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전제를 갖고 있는 생활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선교 현장에 나와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을 수밖에 없지요. 다만 저는 한 가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선교 현장에 나와서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 그것을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은 십자가의 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미 갖고 있었던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줄 아는 결정이 선교 현장에 나와서 선교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선교사들만 배울 수 있는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물론 얼마만큼을 포기할 수 있는가는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고, 각자가 헌신하는 결정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이처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인간은 보상이 없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강조할 때, 십자가의 포기된 내려놓음의 삶이 강조되어질 때, 저는 똑같이 강조되어져야 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누려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려놓으셨을 때에도 앞에 보이는 영광을 기대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무언가를 포기하는 사람들 모두가 앞에 보이는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예배 속에서, 신앙 교육 속에서, 훈련 속에서 반드시 보여져야 하고 가르쳐져야 하고 습득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로서 현장에서 살아오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림을 하나로 종합해서 표현하자면 저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동행하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내 영혼을 만족스럽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감하고 교제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사실은 선교사로 제가 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고 에너지입니다. 이 누림이 저에게 채워지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안정됨, 편안함, 그리고 날씨의 쾌적함. 캄보디아는 덥습니다. 저는 더운 게 지금도 싫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습니다. 이유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한 보상이 저를 만족스럽게 해주기 때문에 이 일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예배 속에, 신앙의 교육 속에 하나님을 누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게 무엇인지, 그분과의 관계를 느끼고 경험하게 해준다면 아마도
선교의 현장과 예배의 현장이 연결되어지는 건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선교의 여정은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결단하며 헌신했던 그런 영웅담을 예견하는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30년 넘게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오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는 제 삶 자체 그리고 제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교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선교 현장에서 역량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만드셔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지로 저를 다듬으시고 빚으셔야 했고, 그리고 제가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의 삶의 여정은, 저의 선교의 여정은 저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교의 여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되짚어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를 기억하시면서 선교 현장을 기억하시면서 선교자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제안드리고 싶어요. 선교사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나타나 주십시오. 매일매일 그들의 에너지가 되어 주십시오. 매일매일 그들의 영혼의 눈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선교지를 확장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현장에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셔도 안 되고요. 삶의 현장을 지키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분들이 꼭 남아 계셔야 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누리는 여정 속에 진행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될 때 여러분들은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실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든 선교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아직 하나님을 누린다는 말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누리기 위하여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복되게 경험하지 않고 전도하거나 선교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는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누릴 때 여러분들 중에 몇은 기꺼이 열악한 선교의 현장에 나오는 결정을 하실 수도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당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누림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추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